마반야바라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이 이제 올해도 12월 달 마지막 올해 달이 됐습니다. 12월 포살법회, 포살을 금방 마쳤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포살을 하는 것은 저희들의 신행생활을 기도생활, 수행 신행생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불자로서의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한 달간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들을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달입니다. 지난 한 달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고 잘 살아왔는가 이런 성찰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잘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또 한 달을 12월 달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이게 이제 포살법회에 주로 우리들을 점검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포살을 하는 것은 한 달간 입었던 옷을 깨끗하게, 우리 마음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그러한 의식이기도 하고, 또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다시 다잡아서 앞으로의 한 달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 각오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포살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포살 요목을 하나씩 염송을 하면서 그러한 살아왔던 것, 앞으로 살 것들을 성찰하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달입니다. 이 포살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포살을 하니까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로 이게 받아들이고 소홀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기를 바로 세우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샤워를 하시죠? 샤워를 잘 안 하면은 몸이 건드럽죠? 목욕이나 샤워를 잘 안 하시면. 옷을 가끔 이렇게 빨아입죠? 갈아입고, 빨아입고 그러시죠? 그걸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마 다 깨름지근한 마음, 지저분한 마음, 뭔가의 정리를 해야 되는, 목욕 안 하고 세탁 안 하고 옷을 안 갈아입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숙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 견딜 수 없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생활을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리가 계속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샤워하고 세탁하고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주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안 해도 이제 괜찮은 그런 감이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안 해도 괜찮아서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 자기의 삶은 때가 끼고 그리고 아주 지저분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또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뭐 머리 안 다. 저도 어렸을 때 머리를 안 감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사이에 머리에 그때는 새똥이라고 그랬는데 새똥이 1cm가 이렇게 끼어 있어도 뭐 가렵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엄청 지저분하지요. 뭐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몸의 유생에 좋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손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때, 마음의 번뇌를 가끔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벗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저희 불광사에 김장을 했습니다. 어제 김장을 1600폭인가요?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대충 그전보다는 그전에는 거의 2500포기 정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나누었는데 올해는 1600포기 정도 해서 이렇게 밖에 나누는 것을 조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아마 올해 김장은 굉장히 맛이 있을 거예요. 유기농 배추를 사서 또 그 현장에서 씻고 절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 하니까 이 얘기 듣자 하니까 거의 4분의 3이 일이 줄었다. 그래서 어제 하루에 전체 김장을 해서 마쳤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일을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해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절인 배추를 사다 드려가지고 김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장을 다 해서 마쳤습니다. 김장을 해서 맞추는 것은 겨울 준비를 다 했다는 것이죠. 불광사도 이제 겨울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겨울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마음이 조금 이제 안정이 조금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제 겨울을 잘 살면 됩니다. 이 겨울 기간, 동안거 기간 동안 우리 이제 김장도 했으니까 동안거 기도를 잘 해서 맞추면 돼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김장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동안거 동안 기도를 잘 해서 기도 잘 하는 일만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걸 준비한 게 주보에도 있습니다만은 수행은 만군과 홀로 싸워 이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 마음의 번뇌, 그 마음의 번뇌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죠. 수없이 많죠. 그 수없이 번뇌의 숫자가 많은 것만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전쟁터에 가서 만 명의 군사와 홀로 싸워서 이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행이 굉장히 어렵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 적과 맞서 싸워 그 적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살 수가 있지.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횃불을 가지고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면은
어두움은 없어지듯이 수행하는 사람이 깨우쳐 진리를 보면 무명은 곧 없어지고 밝음만 항상 있게 되느니라. 저희 은사 스님도 그 전에 법문을 하실 때 이 경전의 문구를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1000년 동안 어두운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 어두컴컴 아주 칠흑같이 어두컴컴한데 거기에서 불을 켜면은 그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일시에 밝아진다. 불을 켜면 바로 밝아진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의 기간에 어두웠던 동굴이라 해서 1000년 후에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이 번뇌망상에 의해서 그 번뇌망상의 때에 찌들어 지금까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의 눈을 뜨면은 바로 1000년 동안 내지는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그 세월 동안 찌들어져 있던 마음, 오염됐던 마음, 번뇌망상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만큼의 세월 이후에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야의 눈을 뜨면은 지혜의 눈을 뜨면은 바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즉시에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디 나갔다가 밤에 들어와 집안에 불을 켜보면은 다 확인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 무명 이것도 반야 지혜의 눈을 뜨면은 바로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와 같던 것이다 했죠. 수행하는 사람은 마치 물에 띄운 나무가 물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과 같다. 양쪽 기수대도 걸리지 않고 사람에게 잡히거나 소용돌이에 빠지지도 않고 또한 썩지도 않으며 나는 그 나무가 틀림없이 바다에 들어갈 것을 보장한다. 이것도 경전의 말씀이죠. 수행하는 사람은 개천에 떠내려간 나무와 같아야 된다. 개천에 떠내려간 나무가 이렇게 나무는 물에 뜨지요. 나무가 물에 뜨지 않으면 흘러갈 수가 없죠. 나무가 물에 뜨려면 썩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물에 뜰 수가 있는 것이죠. 썩어버리면 그 나무는 무거워져 가지고 물에 가라앉게 돼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에 뜨서 물이 흐르면은 개천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결국은 바다에 도착을 할 수가 있죠. 큰 광대한 하엄경에서는 화엄의 바다라고 그럽니다. 화엄의 바다, 진리의 바다, 깨달음의 바다.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비유를 한다면은 평화와 행복의 바다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가 물에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에 뜨지 않고 썩은 나무는 흘러갈 수가 없다 그랬죠. 수행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수행자는 마음에 이 번뇌망상 무명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썩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언제든지 기도하고 수행하고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라야 뜬 나무와 같다. 그래서 흐름, 수행의 흐름, 신행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결국은 개천을 벗어나고 강을 도달하고 강을 이제 벗어나서 바다에 도달하는 게 되는 것이다. 화엄의 바다에, 해탈의 바다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에 뜨는 나무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듯이 우리 수행자들도 우리 마음속에 무명이나 번뇌나 삼독심이나 이러한 것에 의해서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면
무거워지면은 이게 물에 뜰 수가 없다 이죠. 수행의 흐름에 그것을 타고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 가끔 이 기도나 수행을 일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법문이 쉬워져요. 법문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게 된다 이거죠. 수행자는 누구나 다 그것을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은 어디 가서 문구 하나만 보더라도 아, 저것은 수행자가 적어놓은 문구다. 아, 저것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써놓은 문구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수행을 하는 사람, 기도와 수행을 하는 사람, 신행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경전의 문구가 이해가 돼요. 이제 들어와요. 무슨 뜻이라고 하는 걸 들어와요. 수행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행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경전을 잘 번역을 해서 갖다 대더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경전의 뜻이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인생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인생의 깊이가 얼마만큼 또는 이 경험의 농도가 얼마만큼 깊느냐에 따라서 경전의 문구가 그 이해가 나이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게 늘 탐진치 삼독심에 찌들어가지고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쉬운 경전도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쉬운 법문의 얘기도 이게 감동적으로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쉽게 법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렵게 법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그 법문이 자기 마음이 자기 눈이 열려 있으면은 들어오게 돼 있다. 부처님 말씀이시니까.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아, 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의 문, 내 지혜의 눈이 아직까지 좀 더 닦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참 경전을 읽어도 맨날 그 반복되는 그런 얘기 있고 또 다른 불서를 읽어도 그 전에 다 봤던 얘기고 이게 뭔가 감동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그 절에 어느 하나의 문구를 봐서 경전의 문구. 근데 그것이 경전의 문구가 아니라 그 절의 큰 스님이 이제 대중들에게 보고 배우라고 또는 수행하라고 적어놓은 문구였어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아하 라고 하는 그러한 감탄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수행 지도하는 곳에서 다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흔히 많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들어오지 않더니 딱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딱 들어왔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받아들여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받아들여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만길이 열린다. 이게 저희 은사 스님도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 법주 스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를 먹다가 인생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다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 은사스님이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몇 년 후에 그것을 이제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때 말씀이 그 말이시구나. 아주 열심히 정말로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인생 길지 않다. 지금 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라. 나중에 후회한다. 이 말씀을 저 볼 때마다 거의 10번 봤다면 7번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공부 안 한 모습으로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직 나이가 남아 있는데 세월이 남아 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얘기하는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 다음에 반드시 후회한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멍청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에 와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열심히 공부했으면 지금의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요즘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얘기가 공감이 되시나요?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만길이 열린다. 이 얘기가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행이 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다 거부예요. 거부. 상대방이 밉고 호불호가 있고 그리고 하기 싫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만 천지가 돼요. 모든 내 생활의 앞에 널려져 있는 것들이 전부가 다 내가 거부해야 될 것들만 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나의 아상을 내려놓으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내 입장을 내려놓으면은 그것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차별심이 내려놓으면은 그것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미운 것, 고운 것, 싫은 것, 또는 어려운 것, 거부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다 받아들일 때 그때 그런 모든 것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에도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받아들여야 그 부부싸움이 안 되고 평화롭게 또는 사랑스럽게 서로가 살아갈 수 있지,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면은, 자기를 계속 치켜들면은 그 싸움은 끝날 데가 없어요. 계속 충돌이에요. 그걸 극복을 못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놓고 해야 될 일들은 엄청 얘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들이 수행의 과제로 남겨두고, 먼저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자세, 마음 자세야 몸 자세를 갖춰야 된다. 나무가 썩어서 끌어앉으면은 그 나무는 결코 바다에 도달할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 분별의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한 나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수행의 과정이 전부가 다 힘들어집니다. 깨닫고자 하는 사람도 이와 같아서 욕망에 빠지지 않고 삿된 일에도 빠지지 않으면 오로지 힘을 다해 무의로 나아간다면 나는 이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 얻을 것이라고 보장한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장을 한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장한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편안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 사람은
해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장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수용하는 사람은 마치 한 사람이 만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과 같다. 갑옷을 입고 문을 나섰는데 자꾸만 겁이 나 나약해지는 자도 있고 반쯤 가다가 물러서는 자도 있으며 또 맞서 싸우다가 죽는 자도 있고 혹은 이겨서 돌아온 자도 있다.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으려면 자기 욕심을 많이 내려놔야 돼요. 뭔가에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 이거는 꼭 내가 가져야겠다. 이것은 꼭 내 거야. 이렇게 사욕을 부리면은 용기가 없어져요. 왜? 자기 사욕의 대상을 다른 사람한테 다 빼앗길까봐 두려움만 있어지는 것이죠. 고민만 있어져요. 용기를 가지려면은 다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 살다가 부인이 죽었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둘이가 잘 살아보고 열심히 했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그때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열심히 살고자 아웅다웅 이렇게 살다가 또는 부딪히고 싸우고 뭐 이렇게 막 살았는데 부인이 딱 죽고 보니까 자기 혼자야. 그래서 자기 혼자라는 걸 생각을 하고 또 부인이 죽고 없어졌으니까 자기 혼자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무 나쁘게 얘기하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보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혼자인데 부인도 죽어 없어졌는데 이제 가정도 끌 수가 없다. 자기 혼자니까. 그래서 아무 바람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무서운 게. 천둥이 친다 해도 나는 무섭지 않다. 태풍이 불어온다 해도 나는 무섭지 않다. 지금 죽는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딱 세가지고 두려운 게 없어져요. 두려운 게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솟아나는 것이 뭐냐면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출가도 할 수 있겠고 그냥 이 직장에서 일도 헌신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이제 바뀐 거예요. 부인이 죽어야만이 그렇게 다 바꿔다는 뭐 얘기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다 내려놓으면은 그렇게 된다. 뭐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집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죠. 정말 누구 앞에서든지 다 내려올 수 있었다. 특히 남편 앞에 부인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둘이 정말로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한 사람으로 하나의 마음이 돼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꾸 자기 것을 지켜 세우면은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하고 자기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 용감해질 수가 없어요. 부인이 용감해야 적을 물을 수가 있었는데 용감해질 수가 없다. 용기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수행자가 깨달음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그 마음을 굳게 가지고 힘써 앞으로 나가야 된다.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경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맹하게 전진하여 모든 악마를 쳐 부숴야만이 깨달음의 열매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깨달은 그런 깨달음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 편안함, 안전한
세계에 도달하는 것도 그것도 이 해탈이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악마를 쳐부셔야 된다 그랬어요. 악마라고 이제 부처님 일대기 속에서는 악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수행을 계속 하는데 마왕이 자기 딸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부처님을 유혹하게 하죠. 근데 거기에 부처님께서는 현혹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악마를 다 물리쳤단 말이죠.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게으름도 우리를 현혹하고 있죠. 편안해지고 싶은 것도 현혹하고 있죠. 또 탐욕도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리고 쾌락도 우리를 현혹하죠. 자기 편의도 내가 이렇게 편해야 되는데 자기 편의를 요구하는 것도 현혹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나의 수행을 기도를 해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 내 욕망으로부터 이렇게 솟아올라오는 것들은 그건 전부가 다 악마예요. 마군이에요. 마군이 왕이 자기 이쁜 딸을 우리들에게 보내가지고 자꾸 현혹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물리칠 수 알고 이걸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욕을 채워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느냐? 오욕은 욕심은 줄여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군이에요. 마군이. 수행자는 마땅히 관하라. 고든 마음으로 항상 깨달음을 생각해야 괴로움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행의 길은 멀고도 어렵다. 주위의 좋은 도반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정진할 수 있지만 결국 수행은 나 혼자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길이다. 수행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정진 도중 욕망, 혼침, 괴로움, 의심 등 수많은 장애와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군이에요. 정진 도중 우리가 사는 삶의 과정 속에 무엇도 하고 싶고 하는 그 욕망이 많아지잖아요. 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욕망,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군이다는 것이죠. 혼침, 게으름, 이것도 우리들에게서 마군이다 이거죠. 의심, 그렇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저게 저러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죠. 이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의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마구니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으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이제 마구니가 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수많은 장애와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많은 장애를 우리가 잘 극복했을 때는 수행 정진, 기도 정진이 잘 돼가 나가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 마음에서 서로 불러일으켜 가지고 내가 거기에 집착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가 마구니를 만들어서 그 마구니에게 고통을 받는 것이죠. 이게 마음을 잘 쓰면은 이게 그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마구니들을 만들어내서 자기 스스로가 괴로움을 받지 않는데 이제 이 마음을 잘 못 쓰게 되면은 자꾸 그런 탐진치 욕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 역시 성도하기 직전 마왕 파순인이 나타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방해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 모든 장애를 물리쳐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그런 삶의 과정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해 나가는 이 과정이나 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가꾸는 과정이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이 과정이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그렇죠.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의 70% 이상은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번뇌 망상에 의해서 우리가 마구니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김구 선생 얘기가 있지요. 김구 선생 사주를 보니까 거지 사주더라는 거예요. 거지 사주. 그래서 김구 선생이 나는 거지 사주다. 얻어먹고 다녀야 될 사주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래 나는 거지 사주다. 그러면 거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아주 쫀쫀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한 그릇 한 그릇 얻어먹는 그런 거지가 아니라 크게 얻어먹겠다. 그래서 크게. 뭘 크게? 이 민족과 국가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힘을 구걸을 하러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김구 선생은 바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이루어야 될 그러한 어떤 자기 사사로운 그 사욕이 없어졌어요. 거지니까 뭘 이룰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 얻어야 되는데, 구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구걸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아이디어를 구걸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투쟁을 구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식이 아주 강한 그러한 사람들을 다 긁어 모은 거예요. 중국에서 다 구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가장 우뚝 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거지 사주를 가지고 있는 김구 선생이 되죠.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분이 됐단 말이에요. 거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지 노릇도 이렇게 크게 하면 괴롭지 않아요. 목숨을 바쳐도 아무래도 아깝지 않다. 그런 크게 막 큰 마음을 가지니까 잔잔한 이런 시시비비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모두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만이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이 김구 선생을 닮았는지, 김구 선생이 부처님을 닮았는지, 김구 선생도 출가를 했던 분이고 불교 공부를 했는데 김구 선생이 부처님께서 배웠겠죠. 부처님은 사사로운 하나의 국가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인류를 구하겠다. 중생을 구하겠다. 중생의 근본 고려에서부터 벗어나야겠다. 당신이 벗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출가를 했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권력자의 옆에 빌붙어 가지고 해먹는 그런 사람들이 안 돼 가지고 안달인데 부처님은 그걸 다 내려놔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도 시시비비 할 수 있는 거사하고 보살하고 시시비비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고 놓고 보면은 죽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러면서도 맨날 시시비비하고 살기는 살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 가서 보니까. 어제 제가 49제를 다녀왔습니다. 누구냐면 실상아 보살님이시라고. 여러분들 보도학회 그분이 49제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얘기는 옛날부터 듣고 있었지만 그분이 죽기 직전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한 그런 얘기인데
어느 스님을 불러가지고 한 얘기이기도 하고 당신의 남편에게 한 얘기이기도 해요. 자기가 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일 소중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제일 소중하다. 그렇게 철저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보다 철저히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실상화 보살님, 그 영감님은 보덕거사님이라고 그래요. 그 두 분이 저희 법주 스님, 은사 스님, 광덕 스님한테 수계를 받고 법명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보덕학회를 만들었어요. 그 거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덕학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보덕학회 법인을 통해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연구 또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돈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불광연구원에도 1년에 꼭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불광 출판부에 좋은 책이 나오면 꼭 1,000만 원씩 사서 배포를 하고, 그리고 저희 이 법당에 지을 때도 한 4억인가 5억인가를 보시를 해주신 분이세요. 저희 불광사의 재적 사찰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계십니다만, 돌아가실 때는 진관사로 49절을 가셨어요. 뭐 그것도 이제 정에 의해서 이렇게 가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진관사가 천년고찰이고 가장 정말로 시내에 있지 않고 그 산중에 있으면서 비구니 스님들이 엄청 서비스를 잘 해주셨던가 봐요. 돌아가실 때는 그쪽으로 가셨어요. 잘 가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쪽으로 49절. 우리 불광사로 왔더라면은 그렇게 해줬을 수 있었을까? 그 가보니까 뭐 매 7.7제마다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환경과 모든 서비스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광사로 안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뭐 불광사로 왔으면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한 게 있어요. 거사 보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현 행원품 10대 행원을 다 썼어요. 당신이 손으로 다 써서 당신 이대로 살으라고, 보현 10대 행원을 실천하면서 이대로 실천하면서 사시라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고 죽음의 문턱에 와 생각해 보니 이걸 이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정말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라. 절대 사욕을 위해서 살지 말라. 우리는 사욕을 위해서 사람 만큼 살았다. 그리고 돈도 벌 만큼 벌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주할 만큼 했다. 그러나 그 시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돈 버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재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사는 건, 수행을 하면서 눈을 뜨면서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남편한테 그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보현보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거 돈을 내가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걸 누굴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워서 눈을 감지 못하고 뭐 이렇게 죽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수행할 때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수행 중에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더라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어려움을 극복해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실상의 보살님처럼 정말로 당신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보현 행원을 하면서 살기를 바랐는데, 그게 보현 행원을 어디서 배웠느냐? 불광에 와서 배우신 거예요. 저희 스님한테 배우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상의 보살님처럼 그렇게 사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죽음의 문턱에 가서 절대 아쉬움 또는 후회 이런 게 없어요. 아쉬움, 후회가 없으면은 극락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물론 그건 초월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저분은 40기를 질 필요가 없다. 아니, 당신 알아서 다 갈 정도의 역량이 되는데 우리가 49지 지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참하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 나도 죽으면 극락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건 내 스스로가 자신을 못 하겠는데 저분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극락 무슨 지옥 이걸 얘기할 그런 그 이치가 아니다. 그 두 가지를 초월한 분이다. 해탈한 분이다. 원력이 너무나도 보현 행원에 대한 원력이 너무나도 간절하시다. 함께 평생을 사셨던 남편한테 그것을 유언으로 남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건 뭐 첫째는 어떻고 딸은 어떻고 손자는 어떻고 뭐 가정은 어떻고 뭐 왜 없겠습니까? 다 그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죽음의 입장에 보니까 그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화급한 것은 보현 행원으로 사는 것이다. 보현 행원으로 사는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 죽어도 여한이 없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는 그런 만족감. 그렇게 여한이 없이 사시는 거예요. 그건 여한이 없어요. 그분은 제가 그랬어요.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사셨어요. 그렇게는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불광 불자들은 그래도 보현 행원이 소중하다. 그리고 보현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 이것이 제일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일 앞에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앞장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수행을 게을리 했더라도 이번 겨울 안것동만큼 매일매일 자신이 정한 수행법으로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물러남 없는 꾸준한 정진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100일 뒤에 동안고 이후에 내년 음력 1월 보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나를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수행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